이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것 무엇보다도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1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떠한 결단으로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모두들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줄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도 매년마다 이제 표를 이제 정하게 되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의 표는 로마서 바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요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9장까지 이렇게 쭉 묵상하고 또 은혜 받으면서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도전이 되고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랫동안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고자 하시는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러한 예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영적인 예배라고 할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살아있는 그런 예배와 같은 예배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배의 시작은 바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것이 이 어떤 그 신앙생활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이것을 목표로 삼고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앞으로 1년 동안,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리라.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인도해 내리라. 근데 나는 죽은 제물이 아니지, 죽은 사람이 아니죠.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 것이다. 바쳐 드리는 것이다.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할 수 있지만, 뭐 세상에서는 그런 뭐 하잖아요. 내가 건강으로 2026년에는 하루에 내가 30분씩은 꼭 뛰겠다, 뭐 이런 결단도 하거든요. 예전에 저도 그런 결단했다가 뭐 며칠 하고, 그 운동도 그 성실하고 열심히 있어야 하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건강하기 위해서 올해는 내가 하루에 30분씩 운동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에 뭐 몇 분씩 내가 심호흡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나의 어떤 뭐 정신적인 명상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루 너무 바쁘게 지나니까 내가 하루에 뭐 15분 30분 정도 앉아서 내 심호흡을 하면서 뭐 하겠다, 뭐 그것도 건강에 도움이 될지 모르죠. 정신적으로 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직장이나 사업이나 등등.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했으면 좋겠다. 또 더욱더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으면 좋겠다.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우리가 표대를 보고 달려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번에 우리 표로 정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한 것처럼,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결국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 나를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살게 되고 그 삶이 산 제물의 삶이 될 수 있다. 또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제물을 구분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이죠.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데 막 그냥 꾸정물에 뒹굴었던 그러한 양, 그러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에이따 모르겠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십시오 그러고서는 갖다 던져놓고 가는 그 사람은 없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그 가장 흠이 없는 이라고 구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분명하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정결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멕시코에 멕시코 시리에서 한 3시간 떨어진 테포슬란이라는 그러한 곳을 갔더니 거기에 산이 하나가 있는데 산꼭대기를 한 1시간 반, 2시간 걸어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제단이 있는데 한 1000년, 1200년 전에 사람을 바쳤던 제단이. 거기에 이제 그 참 지금 생각하면 거기 두루노선 낮잠을 자고 왔으니 그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반나절 쉴 일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던 팀들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거기 가서 잘 쉬다 왔어요. 가만 지금 얘기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 앞에 그 조그만 테포슬란이라는 도시가 다 보이고 좀 마을이죠. 보이고 하늘이 닿은 것 같은 새파란 하늘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위에서 두루노 잤어요. 한 30분 자고 얼마나 피곤을 풀고 왔는지 모르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한 800년, 1000년 뭐 그 정도 좀 전에 사람을 바치던 곳이었어요. 그 제단이. 그러니까 사람을 잡는 거예요. 거기에 그 제단이 높지도 않아. 뭐해서 요 정도 됐고 땅에서 요 정도 됐고 그다음에 또 요 정도 돼서 그 위에 편편한 게 뭐 한 이 정도 네모난 정사각형. 이제 거기에서 두루노 자다 왔는데 거기 이제 뭐를 하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제물로 이제 뽑는답니다. 그 뽑히는 게 굉장히 축복이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 중에 어린 아이 중에 뽑아가지고 6개월 동안 거기에 바치기 위해서 잘 먹이고 자기도 그거 알죠. 잘 먹이고 잘 저거 하고 한다는 거예요. 야, 참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마귀한테 바치는 제물도 6개월 동안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하고 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마귀한테 하는 것도 그렇게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는 이 제사와 예배와 그 제물의 그런 이슈들 어때야 될까? 뭐 상상이 안 가죠. 조금 무시무시한 이야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삶. 산 제물이라고 했는데 그 거룩한 제물이 되려면 구분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구분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는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2026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this generation을 본받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본받는다는 말은 그것이 맞다고 여겨서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의 말씀은 신앙생활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이 세대의 나쁜 또 악하고 타락한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저 적당히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이 믿음 생활에 들여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섞어놓지 말라는 거죠. 구분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도 흠이 없는 것으로 구분을 해서 이 짐승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제사와 같은 이러한 예배자의 삶이 어때야 되겠는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구분이 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예배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자의 이러한 마음이 아니면 제물이 되지 않으면 구분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것이 동성애 문제 이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대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 이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그대로 본받는 것을 뜻하는 거죠. 아무런 뜻이 없고 미닝이 없는 세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목표는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좀 잘 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즐기는 것, 후회가 없어야 되겠다. 또 다른 사람은 이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다 해보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별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내 길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은 내가 나한테 좀 시간적인 손해도 있고 이건 나에게 아니다. 이렇게 이건 내가 너무 힘든데 너무 이거 나 푸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원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는 제대로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내 중심이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욕망의 그것이 아니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위주가 아니고 내가 손해보는 것과 상관없고 내가 피곤한 것이 우선이 아닌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등 떠밀려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냥 가면 갖고 그 정도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어떤 모습이냐. 근데 많은 경우에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생각보다는 우리 함께 뭐를 했는데 이것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는 건 함께 가는 거 아니거든요, 실은. 왜 그러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다 천국 가면 좋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교회 출석한다고 다 천국 가겠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 얘기죠. 근데 가만 그 인간적인 판단이 옳지는 않지만은 바르진 않겠지만은 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아도 과연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퀘션을 가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죠.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는 거예요. 와이프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아니에요. 당신 혼자 가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같이 부르나? 간혹 가다가 오래 같이 사신 부부가 30분의 차이로 같이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분도 계시구나. 그러지만은 같이 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혼자 부르시죠. 혼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나가는가, 그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챙겨가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자는 거예요. 내가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왜 살아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산 제물로 구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죠. 6개월 후가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준비된 그러한 삶이 필요하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다고 6개월 정도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산 제물로 준비합시다. 그게 아니고
오늘 오후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나를 뭐 불러가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산 제물이 뭡니까? 그 산 제물의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일 예배가 그냥 됩니까? 여러분, 주일 되면 후다닥 그냥 성경 챙겨서 교회 오는 것이 예배일까? 아니죠. 실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한두 사람이 인도해서 그냥 앉아서 듣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런 정말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 일찍 나오고 함께 들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펴놓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뭐 목사 한 명이 뭐 찬양대 두세 명이 예배를 이끌고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이루는 거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분된 삶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일들을, 악한 일들을 따라하지 말고, 세상의 일이라고 전부 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의 삶이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관없는 나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건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도덕적인 기준도 있겠고, 생활의 패턴도 있겠고, 내 버릇도 있겠고, 모든 그러한 결정들, 시간의 계획들, 이러한 것들이 나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시고 보실까의 기준 삼아서 내가 해결할 거 해결하고, 또 내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을. 우리의 삶의 노력이죠. 예배 출석의 노력, 뭐 출석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출석 잘해도 뭐예요? 개인의 삶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답답한 거죠. 그거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구분되어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이 세대 본받지 말라니까 뭐 내가 뭐 이 세상 뭐 이런 법 저런 법 만들어 놓은 거 나는 그거 반대합니다. 뭐 어쩌고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26년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분된 그 재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오고 갑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도 슬프고, 어떨 때는 분노하고, 어떨 때는 또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남게 되냐면, 가만히 보니까, 제 스스로를 보니까 정결함, 순전함, 온전함,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어지더라고. 나중에 가만히 내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 그냥 거기에 심취해 있고 생각을 쭉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마음속에 나중에 남는 것이 아름답고 용서와 또 뭐 다 사랑과 뭐 이런 것이 남으면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 정결하지도 않고 순전하고 온전하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뭔가 나라는 사람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무엇가 필요할까? 우리가 몸을 새롭게 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뭐 물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뭐 샤워도 해야 되잖아요. 비누도 필요하고 뭐 샴푸도 필요하고 뭐 좋은 제품 많이 나왔어요. 그거 갖다가 하는 이유가 뭐 향기가 좋아서 그런가? 향기도 좋지만 깨끗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씻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밀어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씻어내야 되는 거죠. 씻어내는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깨끗이 씻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함으로. 참 가슴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엎드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통곡할 수 있는 그러한 눈물, 그 무엇이가 하나님의 마음이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그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그 비누를 가지고, 은혜의 샴푸를 가지고 우리가 닦아내는 방법이 회개라는 방법이에요. 회개라는 방법. 내가 지난 몇 년 동안도 돌아보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 엉터리로 신앙생활 했네요. 내가 보니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들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엉터리로 신앙생활 했네요. 엉터리로 헌신했다고 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2026년은 온전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걷어내겠습니다. 내가 밀어내겠습니다. 내가 씻어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내세요. 그리고 해결하세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새로운 그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털어내야 합니다. 닦아내야 합니다. 뒤집어 엎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뒤집어 엎은 그러한 마음들이 참 하나님 앞에 변화의 물결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경한다는 게 뭐예요?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갈아엎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더욱 흐리게 되고 더욱 두껍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상태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이 자기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신앙생활은 내 맞춤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생활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로 믿음 생활의 정의를 내려버리고 말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끗이 나가야 합니다. 소재된 그릇과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그때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또 오늘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끗이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교묘하게 마귀가 그 열정과 그 생각을 꿰죠. 그런 경우들 많죠.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어떤 무엇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살아갈 만한 준비된 재물을 뜻하는 겁니다. 재물을 뜻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은혜의 열심,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앞에 많이 있지만 내가 무엇보다도 주님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우선을 두고 올해 1년 동안 내가 더욱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내가 새롭게 마음을 그릇을 만들어 주여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님 채우소서. 차고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부어주소서. 이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늘 교회에 나오고 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결단입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랍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그걸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양이 제물인데 제물이 무슨 계획과 자신의 뜻이 있겠어요? 그렇죠? 제물이 무슨 뜻이 있고 자기의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주인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산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육신의 고통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보면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분이 아버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만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뜻대로 살아간 것도 없고 돌아보게 되면 예수 믿은 후에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여기 세상에 두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미뤄두고 없다고 여기고 아니라고 여기고 나는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적어 내려가지만 who knows?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함께 이사로 있는 그런 선교단체 어느 목사님 평생 목회했죠. 뭐 저랑 똑같겠죠. 뭐 저보다 좀 몇 년 위인데 그 사람도 고등학교 때 똑같거든요. 스토리가 연도적으로 보게 되면 뭐 중간에 쉰 적도 없고 내년에 올해 이제 은퇴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폐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 주에 수술한답니다. 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은퇴하고 평생 40년 뭐 40몇 년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제 계획했을 텐데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죠. 뭐 우린 다 모르죠. Who knows?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복된 은혜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생겨날지 우린 모르죠. 그분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두시고 또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데리고 가신다고 하도 우리 모두가 똑같잖아요. 뭐 모르죠. 내 안에 지금 뭐 어떤 뭐 병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어젯밤에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 하려고 제가 했는지 밤에 2시에 깨가지고 잠이 안 와.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혈압을 한번 재봐야 되겠다. 혈압 잰 일이 뭐 한 1년 전 뭐 쟀나? 그 내려가서 혈압 기계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혼자서 이제 혈압을 이렇게 했더니 200이 나오네. 200이. 그래서 이거 또 재고 또 재. 왜 배터리가 없던 거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얘가 이걸 해가지고 놀랬죠. 그래서 배터리 해가지고 했더니 뭐 조금 높은 듯 하지만 예전에 했던 그 넘버가 나오더라고요. Who knows? 몰라요. 모르죠. 내 뜻과 내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루하루 하나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신 대로 기쁨을 누리면서 생활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일 겁니다. 뭐 어떻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다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더 한 걸음 더 성숙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텐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은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계획이 있어요. 뭐 몇 년도에 대충 몇 년 동안은 뭐 하고 한다. 내 뜻이죠. 내 그저 뜻을 갖는 거는 가질 수 있죠. 뭐 맹탕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말 끝에는 또 그 말 밑에는 그 계획 아래에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또 거기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 하나님, 내가 이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이기려고 하면 나를 꺾어서라도 주님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의 뜻, 다른 사람들의 뜻, 상황의 뜻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려면 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분하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길인 거예요. 분별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특별히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삶에서 그것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가지고 계신 계획, 뜻, 부르심, 심각하게 우리는 깊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26년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래건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해, 더 큰 은혜를 사랑하는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해.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이 세대에 이러한 일들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고 아주 얕은 머리로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떤 면에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자면 깊은 생각을 가지고 넓은 그 참 우물을 또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과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가 있는데 주일 예배에 오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늘 똑같고 그렇게 큰 기준이 되고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말씀을 묵상해서 이리저리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그 이유는 교회에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딴 길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교회인 거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무엇을 해야 양육받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고 때를 따른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이러한 공간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나가는 귀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가 감당하면 되죠.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지만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